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려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울왕 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두 군데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북쪽 끝에서는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로 침략을 한 것이죠. 침범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그곳으로 몰려가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보아 산은 사울의 동네에서 한 80-90km 올라가는 아주 북쪽 지방이라고 볼 수 있죠. 그쪽에서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또 남쪽에서는 또 이 다윗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2일간 머물렀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금방 끝나고 와서 이틀 동안 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볼 때 동시에 북쪽과 남쪽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북쪽에는 사울 왕이 대장으로 있었고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의 다윗이 또 앞장서서 싸웠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다윗이 남방에서 활개치고 있었던 아말렉을 도륙하고 시글락에서 이틀간 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아말렉 족속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아들 엘리마스가 있는데 그의 또 첩인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손자라고 말할 수 있죠. 에서의 손자 족속, 바로 그 사람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유목민족이죠. 이 아말렉은 한 곳에 정착해 있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여기서 튀어나오고 어떤 때는 저기에서 또 출몰하고 왔다 갔다 어디에서 나올지를 모르죠. 아말렉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그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아말렉을 만나기만 하면 항상 그들을 처단하고 죽였다 하는 것은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시글락에서 사흘째 쉬던 날이었어요. 이 시글락은 또 유다 지방의 남방 아니겠습니까? 3일째 되는 날인데 사울 왕이 싸우던 진영에서 다윗에게 청년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이 청년 한 사람이 먼 거리를 온 거죠. 이 거리를 가만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최하 160km에서 18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저는 이 거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뛰어올 수 있을까? 여러 번 이렇게 뛰어서 그렇게 먼 거리를 갈 수 있어요? 한 사흘 동안 열심히 뛰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밤에는 자고 낮에는 무조건 뛰고 이렇게 해서 한 3일 정도 뛰어서 저 북쪽에 있었던 청년이 이 남쪽에 있었던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사울이 전쟁을 했는데 그 상황이 어떤지를 다윗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사람의 그 모습을 보니까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그가 잠자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강대강 자고 열심히 뛰어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다윗을 만나서 얼른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울의 진영에서 제가 왔습니다. 저 북쪽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궁금했죠. 자기도 지금 전쟁에서 이제 아말렉을 물리쳤지만 어쨌든 전쟁에 나가면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자기는 살아남았어요. 그랬을 때 북쪽에서 전쟁을 했던 그런 사울과 또 자기가 사랑하는 요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나단이 어떻게 됐을까? 다윗이 궁금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고 아주 조바심이 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이 군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도망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죽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4절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보고를 했는데 4절에 보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다윗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자기는 애증관계에 있고 특별히 요나단하고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정말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고 요나단도 다윗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했을 때마다 항상 요나단이 나서서 방패막이가 됐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또 이 아버지가 너 만일 이렇게 다윗을 놔뒀다가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너 나중에 해를 입는 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다윗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변호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글쎄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때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연히 올라가 봤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불렀다. 사울이 이 민간인을 쉽게 부를까요? 지금 사울의 주변에도 함께 싸웠던 그런 장군들도 있고 병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우연히 전쟁터에 갔는데 그 가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를 불러? 어쨌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다 가봤는데 그때 사울 왕이 자기에게 묻더라는 거죠. 너는 도대체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말렉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로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라도 상황을 딱 보고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내가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죽이지 않은 적은 있죠. 근데 그것은 골라서 그렇게 한 것이지 사울이 무조건 아말렉 사람을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당당하게 아말렉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또 말을 하는데 9절에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있으니 내가 고통 중에 있으므로 너는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부상을 당했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부상당한 거 맞아요. 부상을 당했는데 그 사울 왕이 내가 지금 부상을 당해서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내가 피해갈 수도 없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야, 너 나 좀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에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당시에 사울 왕이 왕관을 쓰고 있었고 팔에 이런 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증거로 가져왔으니까 보십시오, 여기 왕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팔고리가 있습니다. 진짜죠? 이렇게 이 청년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 왕관과 이 고리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증거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항상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무조건 누가 뭐라고 말하니까 그래? 그리고 금방 따라갔다가 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말을 잘 듣기는 들어야 돼요. 잘 듣지만 또 판단도 해야 돼요. 이게 과연 옳은 말일까 아닐까, 혹시 여기에 거짓말은 몇 프로가 섞여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인생에 실패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가 너무 사람을 잘 믿어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증거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증거가. 다른 사람이 전혀 가질 수 없는 왕관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증거가 있으면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자주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주 이렇게 여쭈면 되겠어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것도 많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정말 사울이 죽었습니까? 이거 여쭤보지 않았어요. 증거품만 딱 보고 믿은 거예요. 정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구나. 이것을 딱 인지를 하고 다윗이 펑펑 울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사울이 부상을 당한 것은 맞는데 그때 사울은 자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상을 당해서 도저히 여기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 내가 부상을 당해서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블레셋이 와서 자기를 죽인다고 하면 자기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명예가 훼손되잖아요. 원수에게 죽었다. 블레셋이 와서 자기의 목을 치고 자기를 죽였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여기서 결정을 하기를 내가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칼을 세워놓고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결을 했습니다. 잘한 거죠. 이럴 때는 자결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뭐 어떤 사람은 또 무식해가지고 뭐 이렇게 목숨이 간당간당 이렇게 하더라도 끝까지 이렇게 살아 있어서 자살을 안 해야 그 천국에 가는 것이지, 만일에 이렇게 목숨이 간당간당 하다가 또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칼로 이렇게 자기를 찌르면 이건 자살이야 그래가지고 지옥 간다고 또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별 헛소리를 다 하고 있어. 이럴 땐 죽는 게 나아요. 안 그렇습니까? 죽는 게 나아요. 그래도 끝까지 블레셋 손에 죽는 게 나아요. 자살하는 게 나아요. 어떤 게 나아요? 몰라요? 뭘 몰라? 자살하는 게 낫지. 자결하는 게 낫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으면 어떡하냐고. 여기 개망신이잖아요. 개망신. 어차피 죽을 건데. 원수의 손에 죽는 게 뭐가 좋아요? 그냥 자기가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무슨 자결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아주 모욕적인 말들을 많이 해요. 이 자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살하는 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사울이 뭐 어떤 사람은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아주 무식이 통통 튀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사울은 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전달했던 청년은 자기가 죽였다고 그런 거죠. 죽어있는 사울을 본 거예요. 거기서 왕관을 벗기고 팔에 고리를 벗겨서 뛰어온 거죠.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이러한 아말렉 사람의 이 행태, 이 청년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잘 이용해서 자기가 출세하는 길로 만들려고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시체가 땅 위에 있는 거는 모욕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죽어서 그 시체가 땅 속에 묻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땅 위에 이렇게 있으면 짐승들이 와서 또 해롭게 할 수도 있잖아요. 훼손하잖아요, 시신을.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땅을 이렇게 파서 거기에 시신을 잘 이렇게 묻어드리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냥 왕관 벗기고 팔고리 벗겨가지고 지금 사울이 지금 이렇게 죽은 걸 다윗이 좋아할 것이다. 사울이 날마다 다윗 죽이려고 했으니까 굉장히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먼 거리 170, 80km 그 먼 거리를 왕관 들고 고리 들고 그리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머릿속에 다른 사람의 불행이 이게 자기 어떤 출세 가도를 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를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아주 이게 악질 같은 그런 청년인 거예요. 이 젊었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못됐습니까? 사람은 원래 젊었을 때에는 정의로워야 돼요. 20대 30대 때에는 그냥 바늘도 안 들어가야 돼요.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정의다.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뭐 열정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게 그 젊은 시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40, 50, 6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의가 조금씩 사라져요. 그럼 그 다음에 정의롭지 못하느냐? 정의롭지 못한 게 아니고 이해심이 생겨요. 이해심. 좋은 거죠. 젊었을 때의 장점은 정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의 장점은 너그러움, 이해심, 그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에는 누가 뭐 잘못하면 죽여라, 감옥에 보내라, 어떻게 해라,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나이가 60, 70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에이, 뭐 인간 다 그런 거지, 뭐 용서해 주세요. 뭐 넘어갑시다. 다 이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나이가 60, 70 돼서도 뭐 정의롭다 그러면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 자기 집에서도 정의로울까? 그건 잘 몰라.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부들부들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지금 여기에 이 젊은 청년이 말이죠, 이 아말렉 청년이 아주 이 생각이 못된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다윗이 믿어줬어요. 아말렉 사람의 말이지만 증거품이 있으니까 그걸 믿었죠.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찢고 함께 있는 사람도 똑같이 죽음을 애통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이게 자기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 사람의 증거예요. 내가 이만큼 고통스럽다. 옷을 찢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애통해하고 가슴치고 펑펑 울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백성이니까 잘 되기를 바란 거죠. 그리고 승리하기를 바란 거죠. 우리가 사람이 이 원수가 안에 있기도 하고 밖에 있기도 하잖아요.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자기하고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를 더 모함하고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원수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여러 번 죽이려고 했었지만 끝까지 사울 왕이 잘 되기를 바랬고 자기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랬어요. 전쟁한다는 소식을 왜 못 들었겠어요? 다윗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왕이여 북쪽에서 블레셋과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남쪽에서 아말렉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네, 북쪽에서 전쟁하던 사울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죠. 우리가 진실된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손해를 좀 주어서도 자기와 관계가 안 좋아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 때까지 식사도 하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지 않고 슬피 울며 엉엉 울면서 저녁까지 있었다. 아무것도 안 먹은 거예요. 간식도 안 먹고 어떻게 보면 물 한 잔도 안 마시고 계속 울은 거예요. 너무 슬퍼서.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실패하고 또 왕이 죽었잖아요. 특별히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너무 슬퍼했던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역시 왕이 될 만한 사람이고, 이때 다윗의 나이가 20대 초반 아닙니까? 20대 초반. 이 젊은 나이거든요. 이 젊었을 때부터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사람은.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은 이 젊었을 때부터 표가 나요. 잘 되는 사람들은 역시 젊었을 때부터 좀 생각이 좀 다르고, 또 좀 이상한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좀 정신이 흐릿하고 사상이 좀 흐릿한데 나이 들어서도 잘 안 고쳐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간에 잘 고친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이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 아쉬워하면 되죠. 그러나 진심으로 그가 슬퍼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루 지난 다음에 또 물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청년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 어디 사람이냐?
또다시 물었어요. 먼저 아말렉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울이 물었을 때 자기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다윗이 또 확인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일단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 말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확인을 해야 돼요. 왜 확인을 했냐 하면 다윗이 지금 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 사람이에요.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것도 용서를 못해요. 그리고 또 아말렉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배가 되는 거예요. 죽일 이유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 어디 사람이냐? 다윗이 너 아말렉 사람이라고 했지? 이렇게 물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항상 중요한 말은 본인이 하게 해야 돼요. 유도신문하면 안 돼요. 너 아말렉 사람이지? 그러면 그 유도신문이잖아요. 너 어디 사람이야? 정확하게 물었고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또 발끈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분노하고 그리고 이 청년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지만 만일에 사울 왕이 죽은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 소식만 다윗에게 전했으면 아마 다윗이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소식만 전했으면.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 사람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하다 죽은 거예요. 자기는 그 거짓말이 이익을 볼 줄 알았어요.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어떤 권세를 좀 얻을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거짓말이 자기 발 앞에 함정을 판 거예요. 잘 보이려고 한 말이 그게 자기의 목을 끊는 그런 말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거짓말의 대가가 너무 컸어요. 소식만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비록 아말렉 사람이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말렉에 대한 사울 왕의 태도와 다윗의 태도가 좀 다릅니다. 사울 왕은 이전에 아말렉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는 아말렉 왕 아각을 너는 죽여라. 그리고 짐승들도 다 죽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거든요. 전쟁에서 분명히 이겼는데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아주 살지고 괜찮은 이런 그 가축들은 아까우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은 좀 죽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린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큰 이제 오점이죠.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사울 왕에게는 큰 오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무슨 구원을 못 받았네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끝까지 손톱 하나 발톱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유효해요. 계속. 아무리 아말렉 사람을 살려주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녀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취소가 안 돼. 만일에 취소했으면 다윗이 죽였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대답해 줬어요. 그러면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한두 번 물어봤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저 같으면 100번은 물어봤을 거예요.
어저께 분명히 물어봤다가 오늘 또 답답하니까 오늘 또 여쭤보고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은 종이다. 그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에 다윗이 사울을 해롭게 한 게 아니에요. 해롭게 안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다. 비록 그분이 전쟁터에서 죽었을지라도, 전사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사울 만난다. 이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을 죽인 거죠. 어쨌든 사울 왕은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진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울의 과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동안 아말렉과 여러 번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결코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다 처단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미워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르비딤에서 이 사람들이 공격을 했잖아요. 아말렉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말렉은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사울 왕은 아말렉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차없이 처단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6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아말렉 사람이 말이죠, 원래 자기가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자기가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서 말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거 몰랐을까요? 여러분 몰랐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은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다윗이 이때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저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을 죽였을까요? 기도해봤겠죠. 아니, 다윗은 주의 음성을 듣는 분이라니까, 환상이 막 보이는 분이라니까. 그러면 환상이 딱 보였을 때 사울 왕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부상을 당하니까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칼을 딱 세워놓고 그 위에 자기 몸을 얹어서 그 무게로 자기가 칼에 찔려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윗이 몰랐을까요? 이 중대한 사건을 하나님께 여쭤봤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든지 자기가 환상을 보았든지 당연히 알았죠.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 알았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중요하게 한 것이 뭐냐면, 지금 네가 입으로 그렇게 말을 했잖아. 이것을 귀하게 본 겁니다. 중대하게 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 부정적으로 말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부정적으로 말을 해도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세요. 항상 같이 들어요. 마귀도 들어요.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마귀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말을 자기가 일처리를 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는 게 훨씬 좋아하시고 잘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마귀는 은혜 내려주는 거는 거의 0.001%도 못하고 손해보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는 마귀가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오는 것은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 말하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도 알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도 여쭤봤을 것이고 자기가 환상으로 다 봤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네가 지금 그렇게 말을 했잖아, 그거예요. 지금 네가 네 입으로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는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중요하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약속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말을 했으면 지키시고 괜히 헛소리 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말로 이런저런 말 함부로 중요한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판단을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 뭐라고 말했는데 사실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이랬습니다. 그러면 너 그랬어?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너 살릴 사람은 살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정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 사울 왕 그의 죽음을 애통히 여겼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는 귀하게 봐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하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런 말들을 가끔 들어요. 굉장히 조심할 일이죠. 특별히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조심해야죠. 물론 옛날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만일에 그러면은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확실하지 않는 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만일에 내가 이 아말렉 청년처럼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러고 그런 사람은 어쩌다도 그러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관심을 받으면서 살고 있고 한편으로는 마귀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마귀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